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요약본을 나누어 드렸는데 연세 많은 분을 위해서는 좀 큰 글씨로 했는데 혹시 작은 글씨로 받으신 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이 있으면 안내석에서 큰 것으로, 강사님이 종이 아낀다고 작게 해가지고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큰 종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거짓말 했는데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단 말입니까? 안 좋단 말입니까? 거짓말 했기 때문에 망한다 그런 것 같습니까? 구자 같아요? 예, 여러분들 벌써 설교 안 한데도 다 아시네요. 거짓말 했는데도, 이 말은 거짓말 했는데도 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제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전에 한번 제가 신문에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계명 중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해야 안 됩니까? 없습니다. 다시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따라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은 없고,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이삭도 거짓말하고 오늘 본문의 성경도 거짓말했어요. 복 받았어요. 그런데 거짓말해서 남을 크게 괴롭히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거짓 증거를 하면은 사람을 죽게도 할 수 있고 감옥살이 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혹시 했더라도 거짓 증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점심때가 다 됐는데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식사 안 하셨죠? 안 하셨지만은 또 안 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했다고 거짓말 하기도 그렇고 그때 저는 괜찮습니다. 식사 안 했지만은 괜찮은데 석차를 대접해 주면 그것도 고맙게 괜찮습니다. 대접해도 괜찮고 안 대접해도 그냥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주 악한 왕인데 마음은 참 여린 왕이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바로 궁궐 근방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걸 좀 달라. 필요하면 내가 더 좋은 밭을 주겠다. 그런데 아니면 값을 쳐주겠다. 나봇이 조상부터 유지해오는 이 땅을 임금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니까 아합 임금이 집에 들어와서 밥도 안 먹고 정말 고민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 못된 이세벨 왕비가 보니까 왕이 너무 적은하거든. 왕님, 임금님, 당신이 이 나라의 왕입니까? 알았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지방 장로들에게 비류 2사람을 뽑았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거짓 증거하게 하고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보고해라. 얼마 후에 죽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임금님, 당신 때도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아합 임금이 포도원을 취합니다. 아합 임금은 아주 여린 왕이지만은 아합 이세벨은 아주 악독한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내세우고 죽게 했습니다. 혹시 거짓말은 할 수도 있지만은 거짓 증거는 하면 안 돼요. 특히 재판석에서 거짓 증거하면은 그 사람을 엄청나게 손해에 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같이 합니다. 기브온 주민의 역사. 예. 이 기브온 주민이 어떤 사람들인가? 2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예. 거짓말 했지만은 죽이지 않고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사람으로 성전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자는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신방할 때, 심호할 때에 관리지사님 가정에 신방할 때가 있잖아요. 하면은 하나님, 이분은 우리 교회의 레위인에 속합니다. 교회 섬기니까요. 레위인의 복을 이 지사님 가정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분들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성전 봉사,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은 레위인의 일이고 귀한 일이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할 일을 나누어서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드님 사람들이라. 르드님 사람은 여기에 르드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드님 사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르드님 사람이라고 하면은 바로 기브온 족속을 말합니다. 기브온 족속이 다른 말로 르드님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기브온 주민의 역사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복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하니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들 땅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너드님 사람들이 갔다. 너드님 사람들도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같이 첫 번째로 부정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 나라로, 바벨론 나라로 이주하여 갔다는 사실입니다. 너드님 사람은 첫 번째로 순종한 사람 중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드님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 봉사를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르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드님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관세, 조공, 통행세를 받지 말라. 이방 민족이지만은 이스라엘의 항복에서 온 사람이고 성전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세금 받지 말라, 조공 받지 말라, 관세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 6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이요 바벨론에서 1차 귀환 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전체 사람이 42,360명인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합쳐서 얼마나요? 4,630명. 그런데 너드림 사람들은 배나 되는 얼마입니까? 7,337명. 만약에 그들이 평안히 살기 원했다면 그 큰 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같으면 미국 같은데 우리가 갔다고 하면은 거기서 안주할 사람이 많은데 이 너드림 사람들은 막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온 것. 제사장하고 레위 다 합쳐도 4,630명인데 너드림 사람만 7,337명이더라. 바벨론에 안주하지 않고 전부 돌아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또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해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4절을 봅니다. 다윗의 30용사 중에서 한번 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요. 다윗 왕 때에 장군 30명을 열거할 때에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서 뭐라고요? 용사요 30명의 뭐라고요? 우두머리. 기브온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30명 용사 중에서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 이스마야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귀화해 와서 귀한 일을 하고 장군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기브온 주민처럼 원하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브온족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주민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 받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말을 좀 거룩한 성경의 말로 표현하면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 그래요. 우리 예수쟁이들이 믿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쉽게 구원받아가지고 좀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고행하는 것, 삼보, 일배, 3번 긋고 또 한 번 절하고 고통, 이만을 피를 흘리면서 고행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것이라는 좀 두려운 생각들이 다른 종교나 사람들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하니까 예수라서 교회 봉사하고 성경을 읽어도 지사님 아이고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고 그러냐고 적당히 은혜롭게 하지. 은혜롭게 하지라는 말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법을 안 지키고 말씀 안 지키고 살려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장로님 그렇게 갈 거 있습니까? 은혜롭게 하지. 간단하게 하지. 불신자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정치인들도 기독교인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큰일 나거든. 그런데 불교인들이 대형 집회를 수천에 집회를 하려고 스님들이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께 허락을, 장로 대통령한테 허락 안 하겠지만은 한번 건의나 해보자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허락. 그래 나오면서 장로도 별 수 없네. 자기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 그런데 오히려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 그래서 기독교 혹시 잘못돼도 무인가 신학교도 들어있었거든요. 그거 함부로 못 따라서 겁이 났어. 그런데 신자들은 겁을 안 내요. 하나님을 별로 안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은 시편 128편 1절 이하를 한번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물질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남편 복, 아내의 복, 자식의 복을 받는다. 자식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촉망되는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촉망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추도 있고 매추도 있는지 압니까? 매추는 젖붙이를 잘 못해가지고 잔잔하게 생긴 매추라고 하고 대추는 큰 대자 큰 대추라. 사과도 보면 잘 못하면 조그마한 사과 나잖아요. 청어대에 있는 사과 조그맣게. 마찬가지로 그런 잔잔한 것이 아니고 어린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에 가장 촉망되는 좋은 나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 자식들은 이런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기생 라함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이고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첩자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작은날로 말하면 간첩은 숨겨주고 왕이 보낸 신하들은 속여가지고 거짓말하고 보냈습니다. 돌려보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나라는 역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의 히브리 산파들 어떻겠습니까? 17절 이하를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산파들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바로 왕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래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했습니다. 힘이 너무 세면은 그냥 막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다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꾀를 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리라. 다시 말해서 씨를 멸해버리라.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남자가 한 명도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어들 것이고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파를 통해서 다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산파들이 거짓말하고 아예 막 이스라엘에서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다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 거짓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복을 주셨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을 뭐 한다고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조금 전에 하나님 기생 라합을 말했잖아요. 기생 라합은 이방 사람이고 또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유명한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보아스 낳고 보아스가 나중에 루스 남편 되잖아요. 이방 나라요 기생인데 자기 나라에게는 어쩌면은 그런 말 하죠. 나쁜 사람 되지만은 매국노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게 하신 자들 봅니다. 옛날에 안식일 범하면 뭐 한다고요? 돌로 쳐 죽였어요. 7계명을 범한 남자여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즘 또 그렇게 하면 돌로 쳐 죽입니까? 못해요. 요즘은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한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 안식일을 범하고 7계명을 범하고 또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실 그들은 밭을 팔아서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전부인다 하니까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한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남편도 아내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인 것은 헌금을 해도 복이 되지 못하고 나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안식일 범하는 것, 10계명 범하는 것, 7계명을 범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는 죄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때로 한 겁니다. 지금 죽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대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고관대작의 사람이라도 죽입니다. 성경에 대제사장 아론 알잖아요.
대제사장 아론, 그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적사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맏아들,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와서 죽었습니다.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불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끝까지 지켜주신다. 기본 주민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풀어서 지켜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여수와 10장 11절 이하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길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할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을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머무르다니, 태양이. 지금 과학적 이치로 보면 태양이 머무르면 큰일 납니다. 태양이 머무르고 달도 머물렀습니다. 이런 기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우주과학자들이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은 달나라로 저 먼 곳으로 인공위성을 띄우려면은 시간 같은 거 참 100만 분의 1도 틀림없이 철저하게 재야 됩니다.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역사에 시간이 하루가 빠졌어요. 하루가 빠진 시간이 어디서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그래, 그 중에 그래도 성경 공부 시간에 뭐 큐티를 좀 한 사람이 성경 보니까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렀다고. 성경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거의 종일토록 머물렀어요. 거의 종일이니까 종일은 아니죠. 그게 23시간 20분이라. 23시간 20분이니까 나머지 40분은 어디서 나올까? 그건 모르는 거라. 또 성경 보니까 성경에 히스기야 임금이 참 좋은 임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생명 다 했으니까 이제는 집안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몇 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태양이 앞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뒤로 한 10도 물러가기 원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건 쉬울 테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뒤로 10도 물러가요. 360분에 10도가 물러가니까 그게 40분이라.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루 계산이 아무래도 모르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루의 시간을 그 박사님들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의 역사는 이렇게 정말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을 돕는 기적이 우리 과학자들이 놀랄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브온 주민을 함부로 대하면 가짜입니다. 사울 왕가도 저주하신다.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오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인데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나는데 한참 되었는데 기근이 생기네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괴롭힌 것 때문에 그렇다. 그 기브온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니까 우리를 괴롭힌 그 후손들을 7명을 내주면 우리가 목매에 달겠습니다. 7명을 주어가지고 그 후손들 7명이 목매에 달아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기브온 족속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기어코 찾아내서 그 족속 7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기브온 족속 이방 민족이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 몸을 도살리는 거짓말입니다. 이사의 거짓말도 하나님 두려워한 거짓말이 아니고 자기 몸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거짓말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의 거짓말, 기생 라합의 거짓말,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치면서 거짓말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했나 싶지만은 정말 핵심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거짓말 했느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 핵심이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너디님 족속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너디님 사람처럼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이런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기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고 그들과 그 후손까지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